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저주 사역, 중보 사역. 저주하는 사역을 저주 사역. 축복하는 거는요, 축복 사역이죠. 근데 죄가 있는데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죄는 다 짓고 복은 어쩌봤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죄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방법이 뭐냐? 중보기도예요. 할렐루야. 네. 본인이 회개하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하든지 남이 대신 회개해 주든지. 지똥 지쳐야 됩니까? 남이 치워야 됩니까? 여러분 똥 여러분 치웠어. 여러분 화장실 가서 여러분 똥 싸고 자기 관리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진짜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또 너무 약해져서 마음이 무너져 있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보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래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동일한 백성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교회가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 됐고 다음 택한 민족이 오늘날 지금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다. 유대인들은 버렸고 교회를 택했다.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명칭으로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처음 들어보죠. 대신했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은 버렸다. 내다 버렸다. 그래서 중세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지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로마에서 70년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럽 땅에 들어가서 뿌리내리고 삽니다. 유럽 땅에 복음이 풀어져서 복음화가 되어졌는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 교회들이 세워진 건 좋고 복음이 풀어진 건 좋은데 복음이 들어간 뒤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누가 죽였노? 유대인들이 죽였다. 유대인들이 나쁜 놈이네. 그래 그 놈들이 나쁜 놈인데 그 놈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버린 민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룹을 택했는데 그게 교회다. 신약시대의 교회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심지어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중세에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안 받는 데 쫓겨 다니다 보니까 주로 많이 산 데가 어디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추운 땅, 러시아 땅에 유대인들이 대거 몰려 살았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급기야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8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음을 당합니다. 모진 고통을 겪었어요. 그 자기 나라를 세우고는 일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한 그룹은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옛날 고토에다가 우리 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 세우려 하고, 또 한 그룹은 그 어제 세우노 그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그래 살고 있고 우리는 힘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자리를 잡은 데가 어디냐, 만주입니다. 만주는 그 당시 이제 지배하는 민족이 없었고 거의 빈 땅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만주 위에 하얼빈 저런데 지금 안중근에서 활동하는 하얼빈에 가면 유대식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식 식당이 있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일본이 도와준다 했습니다. 일본이 유대인과 우리는 사실은 한민족이다 이렇게 막 외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뿌리는 갈대아 우르에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옛날 바벨로니아 지역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거기가 이제 고대 바벨론 지역이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문자들이 설령 문자가 써있는데, 그 나라 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어는 뭡니까? 내가, 목적어는 너를, 동사는 간다, 나는 너에게 간다, 이러면은 한국말 순서예요. 영어로 하면 나는 간다 너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go you, 너에게 간다 이러면 이제 영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고,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동사가 끝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고대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쐐기 문자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 순서가 주어 목적어 동사, 우리나라 말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말 순서가 똑같은 언어들을 얄타이어라 그래요. 얄타이어가 몽골 지방, 만주, 한국, 일본, 그리고 수메르인들, 그렇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인도 수메르인에서 나왔으니까 같은 민족이다. 고대로 올라가면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거 유치해서 만주 땅에다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럽에서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주받은 민족이다. 예수님이 또 유대인을 상징하는 뭘 저주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거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저주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맞다 안 맞다? 맞죠. 무리들이 외치기를, 호산나를 외치는 그 입술을 가지고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맞죠. 그랬죠. 죄 지은 거 맞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긴 세월 동안 말씀 주시고 연단하시고 축복도 해주셨다가 징계도 하셨다가 다루셔가지고 세상 속에 좀 쓰려고 하는데, 잘 믿는다는 사람 유대 선민주의를 똘똘 뭉쳐가지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러고 앉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부러져가지고 그냥 세상이나 지나 똑같은데 괜히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말하면 단군의 자손이다. 그런 걸로 이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없고, 심지어 그들은 저주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저주가,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하면은 저주 사역이지만은 저주 사역을 하지 않아도 저주는 온다 안 온다. 저주가 맺힌 것을 그냥 사람들은 재앙이다, 벌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해서 벌받느냐? 저주 안 해도 지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니 그러다 벌 받는데 하면은 예언적으로 재앙을 선포하는 거. 벌 받는데 이런 말투에서 너 그러면 벌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저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주님은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성전 둘러보시고 하루를 쭉 둘러보시고 나니까 예수님 기가 막힌 겁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유월절 대목이라고 양 가져와서 소 가져와서 비둘기 가져와서 돈 바꾸면서 일이 이전 두고 하고 싸다 높이 싸다 하고 왜 이건 안 받노 하고 막 시장 돛대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난전처럼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룻밤 베다니에 가서 이걸 놓고 끙끙끙 기도하고 이게 다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다 보니까 주님이 시장하신데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가셨더니 보시는데 잎사귀에 뭐가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성도는 따라서 화려하지 않아도 열매는 맺어야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열매는 맺어야 돼요. 얼굴이 예쁘지는 않아도 열매는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하지 않아도 열매는 맺어야 합니다. 재능은 없어도 열매는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화려하게 꽃핀 것이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볼품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다는. 종려나무, 올리브나무는 달라요. 올리브나무는 나무가 좋아요. 나무가 좋은데도 뭘 맺고, 그것도 그 나무에 열매를 맺고, 각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열매를 맺고, 못났다 생각해도 못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그때 때가 아닌데 주님은 굳이 무화과한테 아주 매정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니. 그리고는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세계관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세계관이 좁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우리만 이런 걸로 좁아집니다. 세계관이 좁은 사람들. 교단적으로 보면은 고신척 같은 데가 세계관이 좁습니다. 합동척 같은 데가 세계관이 좁습니다. 교회 신앙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 합니다. 신앙을 개인적인 신앙으로 자꾸 축소해요.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한번 말은 많이 나가고
어쨌든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죄를 보고서 이 민족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절망감이 몰려오는데 주님이 그 절망감 가지고 유대인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모든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이 나무를 저주했습니까? 이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이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경고하신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죄를 짓고서 그렇게 막 나가면 그렇게 말라 죽는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다. 돌이켜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많이 배워야 합니까? 회개를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까? 회개는 따라서 회개는 내가 알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알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내가 그거 한 것 때문에 교회가 이랬고 내가 그거 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래 상처받았고 가서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건 고쳐야 되겠습니다. 고치는 데는 습관을 뜯어 고쳐야 돼요. 뭘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습성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서 남을 패는 게 몸에 배입으면요 자연스럽게 뭐하면 이게부터 올라갑니다. 예. 입으로 조지는 사람들은요 입에 이게 습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죄 짓는 게 습관이에요. 버럭버럭 그러고 함부로 말하고 예. 그 말 돌 좀 넣어당겼어. 돌 좀 넣어당기고 매일 넣어당길 필요 없어요. 한 3주만 넣어당겨 보이소. 그러면 몇 가지 깨닫습니다. 말 안 하고도 살 수 있네. 꼭 필요한 때 가가지고 돌 꺼내고 필요한 말 딱 하고 또 다시 돌 넣고 이래 한번 해보이소.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소. 어차피 말 안 하니까. 그리고 주무시다가 이래 하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못 지니까 그냥 평상시에 요만한 돌 넣어갖고 한 3주만 넣어당겨 보이소. 저는 굉장히 외향적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춘기를 지내면서 얼굴이 완전히 분화구처럼 여드름이 온 얼굴에 꽉 찬 겁니다. 그 중학교 머리는 큰데 이걸 스포츠 머리를 하면은 조금 머리 커버하자 얼굴 큰 거를요. 아침에 나오다 보니 김대원 목사님이 잘생겼다 하고 차 안에서 권혁규 목사님이 잘생겼다 하대요. 그 말 들으면서 내보고는 못생겼다 하는 말이구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얼굴로 목회할 사람이 못 됩니다. 머리도 빠졌고. 근데 중학교 때는 더 했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어버리니까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얼굴 자체가 큰 데다가 여드름이 엄청 생기고 그냥 꽉 눌렀으니까. 그다음 모자 쓰니까 진짜 이상한 동물이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를 위축시켜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말을 거의 잘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여드름도 없어졌고 머리도 이제 두발 자녀가 돼서 마음대로 길러도 되고. 근데 습관이 이렇게 남 앞에 너무 내향적 성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래가 세상 어째 살겠노?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고민하다가 군에 갔습니다. 그 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고민하다가 방법을 터득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한테 좀 나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서점에 가서 유머 책자를 샀습니다. 재밌는 책을 글 써놓은 걸 사가지고는 막 외우는 겁니다. 열심히 외워가지고는 이제 그걸 이제 외워가지고는 막 사람들 앞에
그냥 메모장 들어놓은 거 가지고 메모에다가 탁 집어넣고서는 막 재밌는 얘기라고 이런 얘기 하나 하면서 막 떠벌떠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하나하나가 그냥 재밌는 얘기도 있지만은 유머 책자의 반은 음담패설이에요. 저도 모르게 입에 음담패설이 들어붙더라고요. 입에 재밌는 얘기 안 하고 한다고 떠벌떠벌 하는 게 습성처럼 들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읽고 나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읽다가 입에 재갈을 물려라 했는데 큐티하다가 재갈 물려란 말을 잘못 읽었습니다. 자갈로. 그 자갈을 물려라. 자갈을 물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입에 넣어 다니면서 3주를 넣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말 안 해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말 참 많이도 했구나. 그리고는 그 말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겨났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자꾸 나한테 말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또 다시 돌려야 되는 고민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 따라합시다. 죄를 회개했으면 습관을 잡아야 됩니다. 습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생활로 넘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집니다. 근데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은 어찌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는데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은 벌 받았어. 벌 받았어. 어쩌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재판하시고 선악간에 징계하시는데 징계를 받으세요. 받는데 작게 받을 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작게 받을 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징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막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민족이라면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라면 그게 만약에 그런 죄를 막 짓는 게 교회라면 그렇게 죄를 막 짓는 게 내 자식이라면 내 남편이라면 어째야 됩니까? 죄 짓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그때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몬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며 회개하라고 정결케 했더니 자신을 오히려 급박하고 이방인에게 내어줘 죽게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누구의 무리들이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은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은 그 가서 기다리고 있든지 뭐 하든지 돌 치고 있고 회초리 채찍을 치고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누구의 무리가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누구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유대인들의 딸이야. 유대 민족의 딸들이여. 이런 뜻입니다.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마라.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마다하리라. 복이 있다리라. 왜요? 전쟁 나거든. AD 70년에
예수님 죽고 난 뒤에 한 40년 정도 지나서 4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에 전쟁 나거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온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너무 감사해서 성전 돌 사이마다 유대인들이 자신이 아끼는 금붙이, 반지 이런 거 다 찡겨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금을 채려고 하니까 성전 벽들을 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벽 하나 남았는데 다 깨어지고 벽이 하나 남았는데 성전 벽 남은 그 벽 붙들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 벽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벽 붙들고 이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벽이 한 쪼가리 남았거든요. 그건 금이 없었는가 보지. 나머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죄는 죄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지 마이소. 죄 짓지 마이소. 인간 보성은 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죠. 회개하시소.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주님은 뭐 하시느냐? 중보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저 나무는 저주했지만은 내 백성은 저주하지 않는데 내 백성 위해서 너희들 좀 울어주지 않겠냐? 너희들 좀 울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뭐하라?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도망가야 되는데 애가 있으니까 애 들러 업고 챙겨갈 게 많아서 애 때문에 못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이 등에 애를 업은 채로 창으로 꼴리 꽂혀가지고는요 박혀서 죽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는데 팔을 찌르니까 배가 터지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같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유대 전쟁 72년도에 일어난 티투스 장군의 전쟁에서 일어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의미가 없습니까? 이 중보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한번 따라 중보기도하면 재앙을 피하든지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건지든지 다른 맥으로 나가든지 이상하게 다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놓고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고 앉았습니다. 찾다 못 찾다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지만은 거기에서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것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때로는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주가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대놓고 저주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죄는 죄대로 벌받게 돼 있습니다. 받으소. 받기 싫은겨 회개하소. 다른 길이 있다 없다? 다른 길 없어요. 회개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다?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처음에는 자기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 써주세요 그러는데, 중보기도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세요, 한국을 축복해 주세요, 이 민족 마지막 때에 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냥 간구의 기도를 올리다 보니까 이 민족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이 민족이 이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광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구름포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좋잖아요. 간구잖아요. 이건요. 간구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그래, 그 간구가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이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준비 없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아동부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팀도 준비가 돼야 되고, 교회 와서 새가족들 오면 상처 주는 그 사람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가 되고, 준비 중에서 회개도 있고 교육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래서 기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너희를 네 간구한 대로 들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육해야 될 건 배워야지요. 기도해야 될 건 기도팀 짜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을 헌신해서 주방봉사, 청소봉사, 전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헌신하고 그 중에 회개하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면 네 간구한 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헛방입니다. 뻥카라고요. 그럴 때 이 죄 문제, 그래서 이 죄 문제 놓고서 기도하는 사람, 간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다 보면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시작되는데, 중보기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상처도 건드려지고 이 사람의 죄성도 느껴지고 쭉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은 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걸 확 이길 수 있는, 꺾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으로 싸워서 막 전투를 치릅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요. 난 기도하다 영적 전쟁 안 치란다.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막 전투도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안 온다? 축복이 오죠. 준비가 안 되면 근데 열심히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안 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가서 하나님이 권사님 그거 회개하라 그래 말해줄 수 있다 없다? 말해주면 니까 짓게 일어납니까?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회개를 받는 그릇이 될지어다. 아멘 하이소. 회개를 받는 그릇이 될지어다. 한 것은 아멘 하이소. 회개를 받는 그릇이 될지어다. 책망하면 책망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요거는 선지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방 안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사역한 거는 책으로 써놨으니까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는 뭐 하는 사람이다? 중보자입니다. 중보기도 하다가 기도의 세계에서 이거 막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본인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니까 가서 선포하게 되면 선지자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다가 부딪히는 영들과 전투하게 되면 영으로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은사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은사자가 됩니다. 중보자고 은사자고 선지자 하나예요. 뭐에서 출발한다? 중보기도가 여러분 가정 안에 한 가정에 한 명만 일었으면 그 가정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헛짓거리 합니까? 중보기도 하세요. 아내가 거시기 합니까? 중보기도 하세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셔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습니까? 중보기도 하세요. 그 사람 죄 짓습니까? 중보기도 하세요.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가서 권면하면 잘 듣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재앙을 예언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수백 번도 구덩이 빠져가 죽을 뻔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중보기도 하다가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민족의 문제가 걸렸으니까. 그러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갔더니 풀무불에서도 건져시고 정권이 바뀌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 정권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어버려요. 지배계층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다니엘의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십니다.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고 여러분의 속한 재정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신 같은 뭘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아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여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때로는 중보자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보자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이소. 중보자들은 바른 소리 해야 되니까 입에 가시 같고 내 힘이 있으니 확 찌르고 싶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중보자들이,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골방에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죄는 지었는데 중보자가 목숨이 달아서 없어져 버리면 내 죄는 누가 정리해 줍니까? 내가 정리 안 하면 그 죄가 엄습해서 재앙으로 달아와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그 죄를 빗겨 맞게 하든지 그 죄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든지 어쨌든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가,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제대로 된 중보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로 내 좀 살려주이소. 내 기도로 당신도 살려줄게요. 우리는 때로는 죄 지을 수 있고요, 때로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중보 안 해주고 너무 내 중보 주기 바라고, 그런 법은 없어요. 기도로 심은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거꾸로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되고 너는 나의 중보자가 되고 주거니 받거니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성과 인생 안에, 우리 성황교회 안에, 특별히 이민족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시고 대신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자이고 우리가 멸망받을 자이고 우리가 심판받을 자인데 주님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회개하는 자에게 풀어질진데 진정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